같이 나누실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형통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크면 아빠가 좋아하는 렉세스 꼭 사줄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아빠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차가 제일 좋은 차다 그러면 뭐 렉세스가 많이들 타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많이 타지만은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들을 때 과연 저 아이가 언제 커서 나에게 그런 비싼 차를 사줄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지만은 그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아름다운 그 예쁜 마음이 너무나 제 마음을 흐뭇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늘 부유함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많은 자녀들을 다 키워보시고 이제 많이 커서 다 출가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와 같은 마음을 한 번쯤은 두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그 기뻐하시는 것을 좀 우리가 해드리고 싶다, 보답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다 우리의 고백대로 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이런 걸 저는 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마음의 고백, 그리고 또 가능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우리가 원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참 진정으로 갈망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릴 때 일어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 자, 오늘 우리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로마서 1장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묵상을 했죠. 로마서 1장은 그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1장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6절과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17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의 아주 로마서의 핵심을 먼저 선포하고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핵심을 보여준 반면에 또 죄인의 모습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이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 자들의 추악한 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2장에 바로 들어와서는 완전히 그 태도를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그 독자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와 또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은 얼마나 그 추악하고 내버려져 있고 순리대로 쓰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울분을 공분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2장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의 그 태도를 바꿉니다. 1장에 나오는 그 동생애라든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썩어 없어질 동물의 우상을 만들을 이는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어요. 비난했던 것이, 공분을 일으켰던 것이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2장에서부터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잘못됐지만 그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자들도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그 악행을 비판하는 자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악행을 행하는 행악자, 또 이렇게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이 비판자, 판단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악자들을 판단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악행을 행한다면 판단자와 행악자는 동일한 것인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행악자와 판단을 하는 이 판단자가 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악행을 행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악행을 행했던지 간에 판단을 해왔던 사람들이 간에 이거를 막론하고 어떤 죄든지 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았던 시간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남이 아닌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합니다. 남이 아닌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1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세계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그 판단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했던 그 죄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판단한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하면 판단하면서 그러한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은 위선적이고 또는 율법주의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 나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거창한 제목을 보면서 뭐 어떤 큰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브라함 같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니면 참 위험한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버리는 이런 것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의 그 열매 많이 먹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대로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모습대로 만드는 것이 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3절에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어투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아, 보통 우리가 사람들 할 때 막 욕 못하니까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아,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심판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심판장에서 저지가 판사가 죄인을 향해서 이 형을 때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판사는 그 죄에 대해서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죄인이에요. 서로가 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나 어리석어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면서도 남을 정죄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잘 볼 수가 없어요.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를 못 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자신의 죄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죄를 보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남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죄를 짓는 모습대로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남이 아닌 나의 자신의 죄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1장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 정죄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우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참,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살펴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합니다. 남들한테 훈수들 여유가 없어요. 훈수들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는 아주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 간대한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데 그 에너지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4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멸시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계속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 바로 즉시 징계하지 않아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바로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했다면,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면서 업신여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겠어? 지금 내가 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자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지 않는 삶이란 뭐냐면 자꾸 회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오래 참음을 기억하시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기다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함, 인자하심을 멸시하며 우리 나름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참 생각대로 잘 커주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집집마다 어려움을 주는 자녀가 한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면 이것이 그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필요성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면 참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가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닥침을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 집을 세우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한 마을에서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막 아주 애타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애원하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10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한테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밥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 내용을 한번 보면 서로가 아주 상반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7절과 8절이 완전히 상반되죠. 7절은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8절은 벌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나오는 이 행악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은 것과 썩는 것을 대조하고 있지요. 썩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썩는 것은 육신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그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어서 우리의 영의 사람들이 날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새벽 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학자 리처드 포스트는 현대의 사회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깊이가 없는 사람을 양산해내는 불신의 환경이다, 이렇게 현대의 사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 현대인들은 그 영혼의 깊이가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마치 그 바람에 날아가는 풍선의 무게와 같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의 깊이가 너무나 얄팍하기 때문에 현대의 그 복잡한 기술과 정보 이런 사회에 중압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보의 세계는 얼마나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너무나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오는 그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고 스트레스 쌓여서 너무나 이 사회가 병들어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합니다. 인터넷이 많이 발전돼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좋은 우리가 정보를 쉽게 잘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나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사색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아요. 단절되고 뇌의 기능이 자꾸 상실되어 간다, 이렇게 이 사람은 리처드 포스트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전에 연합장로교회 목사님이셨던 고 정인수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혁신하는 리더십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인수 목사님은 이 영성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영성 훈련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자리 잡았던 그 사고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행동들, 습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이 바로 영성 훈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는 거룩한 변화의 작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는 아주 역동적인 신앙의 당금질이다, 이렇게 영적 훈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날로 시간마다 변하는 이 사회에 우리가 참 대처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한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 삼키려고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뭐 아주 힘이 되는 내용은 아니죠. 회개해라, 뭐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내용이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들 많이 안 하시는데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그 18장 9절에서 14절 내용을 한번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참 얼마나 참 거룩한 삶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갖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 당시에 그 세리들은 아주 하찮은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세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걸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게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겸손하고 낮추는 자를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아픔을 만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에 진정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아버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을 헤아리면서 참 무엇을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바로 서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